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자, 오늘 나눌 얘기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렸는데, 오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무슨 종교다? 용서의 종교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그냥 용서해야 돼 라고 하면 들으면 괜찮은데, 막상 이게 내 문제가 되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용서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지요.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준다. 넓은 마음으로 그걸 봐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용서라는 의미가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근데 흔히 이제 우리가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용서를 가리켜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가 용서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흔히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테니까 너는 용서를 받아라. 근데 이렇게 이 잘못된 의미의 용서가 없어요. 용서는 강요가 아니죠. 강요할 수 없어요. 용서는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할 때 그걸 당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다? 용서라는 거지요. 용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을 몇 번까지도?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거를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몇 번이에요? 7, 7에 49, 490번.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490번이 아니라 끊임없는 용서예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의 완전을 거듭한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몇 번까지 찾아가요? 490번. 70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 용기.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7번씩 70번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냐 이거죠. 그 용서를 받기 위한 자세. 어쨌든 이럴 때에 그 끊임없는 용서가 일어난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우리가 용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법률적인 용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아니면 방관자입니까? 하나님이 왜 용서를 해주셔요? 가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힘이 세신 분이잖아. 그런 분이 무슨 용서를 하셔요? 용서를 한다는 말이 뭐예요? 뭔가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얘기입니까? 피해를 입은 피해자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상처로 가득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으로 보답해 주는 게 아니라 배신하고 배반하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였잖아요. 하나님이야말로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랑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들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랑의 상처로 가득히 입혀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해를 입으시고 피해를 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게까지 하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한 그 저주, 그 잘못, 그 죄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죄의 값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래요. 죽음이랍니다. 아니, 죽은 다음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즉 우리의 죄악의 사슬과 저주를 끊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악의 저주의 짐들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이게 은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원수가 되었는데 그 관계를 다 끊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화목 제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됨이 해결되고 허물어져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다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죄를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해줄게. 의인이라 칭해주고 내가 너를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아줄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고 과거를 묻지 않고 새롭게 된 피조물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이지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어떤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 뭘까? 은혜. 이 하나님이 한량없이 그 상처를 받으신 분이 우리에게 그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라는 거지요.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뭘 할 수 있느냐? 우리도 기꺼이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우리도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저지르는 모독하는 일들은 다 뭐라고? 용서받을 수 있대. 그런데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무슨 얘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하나님이 앞에서 제가 소개했잖아요. 다 용서하신대. 우리는 그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과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 되었단 말이에요. 자,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런데 딱 하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이거 틀림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 가지의 시선이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족들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은 가버나움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강제로 붙들어다가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랬냐? 나사렛으로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왜요? 이런 그가 뭐 했다고? 예수님이 어쨌다고? 미쳤어.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인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쳤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가족들이. 누가 여러분 가족들을 가리켜서 저 아무개 누집 자식이 미쳤대, 애가 돌았나 봐, 막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막 그냥 이 가족들의 심정이 와닿지 않으세요? 이거 빨리 잡으러 가야 되겠다. 분명히 무슨 이유로 미쳤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쳤다고 하니까 빨리 잡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서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뭐 할 겨를도 없었어요? 밥 먹을 겨를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병 고쳐주고 귀신 내어 쫓아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 거예요. 심지어 이 말씀에 앞서서 보면 12명의 제자를 세웠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까지 세웠는데도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엄청 바빴던 거예요. 이 정도면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친족들이나 가족들한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가 미쳤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듣고 가족들이 아마 다양한 감정들이 생겼을 거예요. 첫째 감정들은 아마 걱정이 됐겠지요. 우리 가족이 이런 비난을 받아?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데리고 와야 되겠다. 앞뒤 잴 거 없어요. 그냥 그 가족을 빨리 데려다가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빨리 집으로 데려가야 되는 게 아마 큰 목적이었을 거예요. 소문대로 미쳤다면 정말 집에 데리고 갈 수가 있을까요? 소문대로 정신이 나갔어요. 요즘처럼 정신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잠재우는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미쳤어도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잡아다가 챙겨다가 집에다 가두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데려가려고 할 거예요.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이거 더 뒀다가는 가족들 이름에 뭐가 돼? 누가 되고 먹칠을 하는 거지. 야,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이게 뭐가 되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유를 막느라고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이 예수를 빨리 잡아다가 집에다 가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유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게 걱정을 했던 것이든 부끄러웠던 것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이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이유는 이거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었대요? 안 믿었대.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 그의 여동생들, 그 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안 믿었대요. 왜 안 믿었을까요? 무슨 우리 형이 무슨 메시아야, 구세주야. 우리 오빠가 무슨, 아니 우리 친척이 제가 무슨,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봤지만 좀 특별한 건 있지만 그래도 무슨, 이른바 이게 뭐예요? 편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편견 때문에 많은 은혜와 기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지요. 누구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바로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4장 2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저 다 아는데 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저게. 근데 지가 무슨 조금 뭐 할 줄 아나 보네. 에이 내비두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 시끄럽게 그냥 조용히 하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른바 이들도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편견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결국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행해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친지들이나 가족들이나 이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 다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고향 사람들이면 예수님이 얼마나 챙겨주고 싶겠어요. 근데 이거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결국 이 편견에 빠지는 걸 조심해.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해.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편견, 교회에 대한 편견, 목사에 대한 편견, 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에서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조심해야 돼요. 사실 이 미쳤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베스도 총독 앞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베스도 총독에게 들었던 말이에요. 바로 뭐라고 하면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말합니다.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혹시?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말을 안 들어봤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미친 거 아니야 너? 적당히 믿어야지. 야 이거 집안 망칠 놈이네 이거.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대학을 간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미친놈. 미쳤다는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뺨도 맞고 막 이러면서 미쳤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요즘 세상이 뭐에 미쳐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과연 뭐에 미쳐 있어요? 전쟁에 미쳐 있어요.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잔혹하게 죽입니까? 죽여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아요. 전쟁이니까 뭐 어때?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어. 돈에 미쳐 있지. 마약에 미쳐 있어요. 대낮에서 마약에 취해가지고 차를 몰고 나가서 길거리에 지나가던 사람을 쳐서 뇌세 상태에 빠뜨리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섹스에 미쳐 있고 오락에 미쳐 있고 일확천금 복권에 미쳐 있어요. 정말 돌봐야 할 것과 미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등 돌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미치는 것보다 예수에게 미치는 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왕에 미칠 거라면 이 세상에 미쳐서 날뛰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게 미쳐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미쳤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에게 정말 미쳐 산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생업이 살고 나와 교회가 민족이 살고 우리 모든 것들이 다시 죽었던 것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미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의 예수. 그래서 이왕에 믿을 것이라면 정말 미친 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미쳤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거기에 깊이 미쳐 들어갔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영들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미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에 우리가 미쳐 들어가야 될까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주님에게 미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번째 시선이 있는데 서기관들의 시선이에요. 서기관들이 와서 말합니다. 22절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래요.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에 이렇게 미쳤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온 이스라엘은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잠잠했거든. 그리고 처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존재에 불과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400년 만에 등장한 세례 요한을 이제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요. 막 질병을 고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안 못 보는 이가 보게 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은 축제의 동안인 거예요. 예수님을 막 무리지어서 쫓아가는 거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고 따라왔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언했지요.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줄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등장하셨는데, 이렇게 흥분의 도가니인데 서기관들이 와서 딱 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저거 귀신 역사야. 저거 마귀 역사야. 마귀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귀신이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저거. 여기 바알제불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있거든요. 이 파리의 왕이지요. 귀신의 왕이라고 불려요. 귀신의 왕. 이런 파리가 어떻게 이렇게 비비적하면서 주로 어디에 가서 있어요? 파리 온갖 데 다 붙어 있잖아요. 사실 모기보다 파리가 더 더러워요. 온갖 군데 다 붙어 있는데 이 파리는요, 온갖 군데 붙어 있는데 이제 사체, 죽은 짐승이나 짐승에게도 붙어서 거주하고 이걸 막 옮기잖아요. 이 파리가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예전에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거기에 거주한다고 생각했어요. 거주한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거주하고 죽은 사체에게 거주하고 하는 것들이 누구다? 파리. 그러니까 이 죽은 것들에게 거주하면서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누구다? 파리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파리의 대왕이라고 본 거예요. 파리의 왕. 그 이름이 누구예요? 바알제불, 바알세불이라고 봤던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는 어떤 겁니까? 이 귀신의 왕이 하는 거예요? 파리가 들러붙어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막 달라붙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 안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는 일들을 막 보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건데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야, 저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23절에. 자, 23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이뤄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심지어 뭐라고? 망한대. 같은 병끼리 싸우면 뭐라고요? 망하지. 아니 축구를 하는데 상대편하고 싸워야 되는 팀이 자기들끼리 막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막 서로 공격수하고 수비수하고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지지요. 같은 나라, 직장, 군대, 가정, 교회도요 같은 편끼리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 말씀 뭐예요? 그런데 사탄이 지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지들 나라가 망하게 할 거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지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마치 이 사탄의 하수인 정도로 여겼던 거예요. 사탄이 예수를 지배하고 그 예수가 귀신을 명예에서 내쫓는 이런 걸로 봤단 얘기지요. 그래서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다시 말하면 사탄보다 더 강한 자만이 사탄에 의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사탄과 비교할 수 없는, 마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분이거든요. 사탄을 결박하고 그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사탄이나 사탄의 하수인 정도로 여겼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서기관들은 뭐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가 떠드는 것을 가지고 같이 거기서 어울려서 춤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모독하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즉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모독하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다?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 속에 계속 빛을 비추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는 것, 비추지 마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 양심에 호소하는 증언들을 계속 부인하는 것과 같은 죄라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비방했던 거예요. 이것이 뭐라?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성경 박사예요, 박사. 성경 안 보고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고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로드에게 갔을 때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때 헤롯이 물어봤어요.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더냐? 저 베들레헴이요. 알잖아. 다 알잖아. 탁 치면 탁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분별하지 못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일들을 했던 거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기독교라면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비난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교회 다닌다면 막 우습게 보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교인들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의 교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한동안 있었어요. 저 어디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 유명한 대학에서 와가지고 한다는 말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의 모든 일들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고 과학적인 현상이더라. 뿐만 아니라 우연이고 심리학적이고 교육학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이비나 이단들의 등장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자신들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 공주에 보면은 큰 건물들 가운데 이 이단들이 있어요. 신천지니 하나님의 성회니.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유튜브 방송 뭐 나가는 거 가지고 또 제재를 하더라고요. 진리를 왜곡하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됩니다. 영원히 죄가 돼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모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블레스페미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방이나 회방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향해서 하는 모독은 비방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비방은 뭐예요? 이건 신성 모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이 모독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 말은 사람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하느냐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할 땐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는 할 때는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간혹 가다 보면 무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있어요. 무지에서 몰라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전에는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행위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몰라서 저지른 성령 모독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서로 간에 몰라서 서로에게 잘못을 행할 수 있어. 그러나 모르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알면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서기관들은 장차 구세주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서기관들은 알고 있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몰라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했다고 치지만 서기관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고의적으로 예수님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 바알세불의 역사로 몰아갔어요.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예수님의 일을 비난하고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과 역사를 듣고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뭘 쌓고 있어요? 진노를 쌓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진노를 쌓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고 끝까지 성령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가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반드시 우리가 무엇에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일을 가장 먼저 우선하고 그 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일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않고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모독하는 일을, 어리석은 일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영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충만해야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충만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여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지도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깨닫고 오히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가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